이제 한 해가 거의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청년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요, 청년들 사역을 좀 한 해 좀 돌아보게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국장님 기도 내용처럼 우리 청년들이 237 치유 서밋의 망대로 세워져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기도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청년국 2023년도를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선교 대회 즈음에 한 달 정도 우리 다민족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언어권 예배부 우리 목사님들 또 교육자분들 모시고 실제 237의 현장에 대한 그런 영적인 포럼과 말씀을 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저희가 작지만 마음을 담아 선교대회 헌금 예물을 좀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언어권 예배부를 순회하면서 함께 기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치유를 마음에 품고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망대를 세워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청년국은 우리 국내전도위원회 우리 김정은 목사님 지도하에 여러 훈련들이 진행되어졌고, 실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은 증인들도 몇 명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이 치유의 여정을 가기 위한 많은 사역자들이 기도 속에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밋을 마음에 품고 우리 WIC 기간 동안 한 달 정도 또 렘넌트 서밋 위원회 교육자들이 와서 실제 렘넌트 사역을 어떻게 하고 렘넌트들의 문제와 기도가 무엇인지, 또 교사로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통해 주시고 마음 담고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청년들이 받은 응답이 일단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 정도가 아니라 렘넌트 파수꾼의 리더로 차세대 중직자로 우리 청년들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세 가지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한 몫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참 부족한 탓이기도 하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부분인데, 청년국에 담기지 못한 청년들이 참 많다는 것, 제 마음속에 24 기도가 되어지고, 또 그들이 함께 우리가 한 교회로서 이 축복을 받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237 치유 서밋의 그 여정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보니까 이 시기적으로 아직 사회 초년생들이 좀 많고요. 사회 자리 잡기 참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청년은 보니까요, 거의 매일 야근을 혼자 도맡아서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면 몇 시냐 물어보니까 11시. 도대체 몇 시 출근하냐? 6시에 출근한다니까. 그러고 이제 교회 와서 또 열심히 헌신하고 그런 청년들 보니까요, 제 참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또 현장에서 지교회로 모여서 함께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고, 또 바쁜 와중에도 다락방 열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청년의 시기에 있다 보니까 잘 인도받다가도 조금 낙심하고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업에 대한 부분과 또 이제 청년이다 보니 결혼에 대한 부분 좀 고민하다가 좀 낙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우리 인생 스케줄을 보면요, 태어나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유치원을 갔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죽어라 살아라 공부해서 대학을 준비합니다. 근데 대학을 준비하고 나서 이제 대학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일들이 남아있죠. 이제 돈을 벌으라고 합니다. 취업 문제. 그리고 취업하면 이제 뭔가 좀 풀리고 내 세상처럼 이제 어른인 것처럼 살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또 결혼해야 됩니다. 또 결혼해서 아둥바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또 이제 아이가 생기고 또 아이를 낳고 나다 보니 이제 내 생활도 없이 이제 막 정신없이 사회생활도 힘든데 이제 육아까지 병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애들이 컸다 싶으니까요, 이제 아이들이 대학 가는 거 준비해 줘야 되고요. 또 취업하는 거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이제 좀 허무하게 할 것 없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이제 노후 뭐 해야 될까 걱정하면서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인생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안에서 인생을 발견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쳇바퀴 같이 흘러가는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인생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고민들을 주로 살펴보면요, 요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3포 세대라 해가지고요, 요즘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보니까요, 전부 다 청년들의 탓으로 청년들이 책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담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5포 세대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뿐만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이제 인간관계까지 정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7포 세대도 나왔는데요,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세대, 그렇게 뉴스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나아가서는 M포 세대라고 합니다. 몇 가지가 됐든 계속 늘어나는데 청년들은 다 포기해야 된다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고민이 맞습니다. 이거라도 고민하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봐야 그 인생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애굽 시절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 고통은 당연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거기도 노예 있을 때처럼 똑같이 배고프고 춥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그 춥고 배고픈 것과는 완전히 질이 다르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이 가나안이라는 여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난과 받는 고난과 우리는 완전히 질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 붙잡고 우리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눈을 들어 구름기둥, 불기둥을 확인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 미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와 있는 상황에 우리 인생을 집중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집중을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쁜 사람은요, 조금 아픈 사람이겠죠. 그걸 이제 병명으로 얘기하면 조증이라고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살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계속 기쁜 사람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할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돈을 주어도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제 수준에서는. 그게 이제 초록색이면 조금 웃음이 커지고 노란색이면 주위를 살피게 되는 이제 그런 일까지 막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감사 말고요. 절대적인 감사. 변하지 않는 감사.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서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졌고, 그래서 이 애굽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요. 오늘 읽은 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질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영적 문제가 와서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1절 2절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으로 감사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죄에서 빠져나올 길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빠져나갈 길은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진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완전한 신분과 완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안에서 더불어 사신다는 축복, 감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황송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며 오는 여러 세대의 증인으로 살아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어려움, 고통을 주시기 위해 문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24 기도 제목,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요 24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24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대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마 24 대입 준비였을 겁니다. 밥 먹는 것도 대입 때문에, 쉬는 것도 대입 때문에,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잠자고 일어나는 모든 순간이 이 수능과 수시, 정시, 그 생각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게 24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계속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절대 계획이 나에게 24 제목으로 발견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밥 먹는데도요, 그것이 24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감람산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 무엇일까요? 이것을 찾았다면 행복한 꿈이 날마다 펼쳐질 겁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되어도 변하지 않고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던 그 비결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절대 계획, 아니 나에게만 허락하신 전무후무한 축복.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어떤 모양이든. 그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멋진 모양일 수도 있고요, 조금 못난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큰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작은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큰 퍼즐, 그것을 맞춰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한 조각이 되어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었다는 사실. 3장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소원을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행복한 꿈을 꾸시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의 공통점입니다. 모두가 이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자리에서, 감옥에서도, 총리가 되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그 비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며 볕단이 절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궁에서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로 도망가게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를 향한 절대 계획 무엇입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거 가지고 모세는 24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이 광야길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성전에 바쳐진 그 자리, 홀로 외롭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언약궤 옆에서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온 이스라엘이여, 너는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골리앗이 와도 상관없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상관없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오직 생각했습니다. 이 언약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에 모든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니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언약궤 모실 성전을 하나님 내가 만들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갑절의 영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는 싸워서 이기려고 했다가 결국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힘들다 얘기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싸우지 않고 도단성에서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승리다. 아람 나라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사야 어땠습니까? 포로가 되는 그 말씀을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톱에 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남은 자, 임마누엘, 파수꾼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랬더니요, 이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가 그 성취의 여정 속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지금 와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전무후무한 거잖아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나니아 통해서 인생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비밀결사대가 따라와도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하여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회당을 끊임없이 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24 기도 제목이 예배를 통하여 발견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넘어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을 두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렘넌트 7명처럼 로마서 8장 28절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 온 거요? 시험 든 거요? 낙심거리가요? 합력하여 나를 통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세밀하게 보시면요, 우리들의 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 형편에 맞게 이렇게 직업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보니까요, 이 에스더도 왕후가 어쩌다 보니 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지금 하만 장군이 모함을 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어진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얘기한 그런 중요한, 왕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시간표였는데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능력으로 또는 어쩌다 보니 우리가 업을 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발판 6번째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있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현장에 파송되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보니까요, 내가 그냥 형편 따라 이사 간 것처럼 보이는데, 애들 키우기 좋아서 이사 간 것처럼 보이는데, 학군이 좋아가지고 이사 간 것처럼 보이는데, 땅값이 좋아서 나중에 투자 목적으로 이사한 것 같은데, 또 돈이 없어가지고 좀 이런 곳에 형편 맞게 이사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하신 곳이라는 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바라는 곳에 보니까요, 다비다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닉 빌립보에 보면요, 루디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법 때문에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어져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고린도에 이르러서 시대적인 주의 종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질 줄 자기가 알고 갔겠습니까? 아니죠.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뜻, 그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우리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이 7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7망대를 세우다 보니까요, 저도 원래 처음에 393이었잖아요, 2년 전에. 근데 이게 계속 기도가 발전되어 오더니 773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제 이 기도가 담기면서 이것을 통해서 항상 저에게 이 구원에 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더라고요. 첫 시작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이번 화요 집회 때 한 청년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하나님 짱! 이러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 7망대 전부 다 기도도 안 하고 1번만 기도했는데 성삼위 하나님 그것만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대를 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래서 기쁘고 저래서 기쁜 게 아니라 완전한 감사,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수 있는 자, 인생의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24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7망대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제 7대 여정을 갑니다. 7대 여정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이 창 들고 군대 끌고 쫓아와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며 푸른 초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가지 이정표를 향해 걸어갑니다. 생명 살리는 그 걸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걸음,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서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정복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영적 싸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눈앞에 와 있는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집중하시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이 은혜로 허락하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